729쪽. 매일 성경의 본문은 느헤미야 3장 전체인데 분량상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네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도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아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리아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샬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몇몇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한 은혜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은혜에 편승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좀 그렇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구나를 이제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경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뭐 몇몇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볼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은혜의 흐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그 흐름의 옆자리에서 이렇게 멈춰 계시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느헤미야 3장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3장 쭉 이렇게 길잖아요. 성전 재건을 하는 문짝과 그 누구의 아들과 딸들과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섬겼나 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은혜의 시류에 편승한 대다수와 그렇지 못한 소수의 대조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그 다음은 그렇게 계속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 또는 자기 집 맞은편이라는 그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 시작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 곧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통과해야 되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양의 문을 재건하는 일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이 가문들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주목한 점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하고도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사실 바로 자기가 맡은 영역, 곧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양문을 재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맡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이행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에 맡은 영역에서 이루어져가는 성전 재건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도 그 일을 감당하고요. 향품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힘을 걷더니 쓸 수 있는 장정들도 성전 재건에 자기 맡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비교적 약한 여인들도 딸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맡기신 일상 가운데에 무너진 영역을 하나씩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적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영적인 부흥이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영적 부흥의 회개의 시작은 사실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항상 나부터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안에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내가 속한 가족과 또 직장과 공동체와 또 나아가서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자리와 떨어져 있는 저 멀리에 있는 거대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영역 안에서의 재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단 하나의 그룹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인데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그들의 목을 내어놓지 않았다. 여기서 이 목은 사람의 목을 이야기합니다. 은유적 표현인데 자신의 멍에를 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에게 부여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전체에 대한 재건을 부여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것,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멍에를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은혜의 흐름에 편승하기보다 나만의 기준으로 그것을 거역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멈춰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의 역할을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드고아 귀족들은 홀로만 소위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드고아 귀족들의 모습이 간혹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 리더의 방식은 내가 도저히 따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왜 내가 시간과 에너지 아깝게 이렇게 해야 되지? 다들 왜 저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예시를 든 저의 이 고백이 만약 자연스럽다면 맞습니다. 이제 저의 이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드고아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 말들은 어쩌면 표면적으로 맞을지 모릅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것은 뭐죠? 현상은 볼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드고아 귀족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한 그룹이 있는데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함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이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한 모함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뭐죠?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핫숲은 자신들의 목뿐만 아니라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두 구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빈자리가 눈에 보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전체를 아우른다고 해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틈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이 아들들은 자발적으로 감당한 것이죠. 근데 얼마나 드고와 귀족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느헤미야 3장은 그냥 쭉 저희가 읽어가면 모두가 자신들의 몫을 감당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디에는 11절처럼 이 아들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에는 자신의 몫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 그러한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감당하는 것이 그치 당연하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신만의 몫이 있습니다. 드고와 귀족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인 거죠. 그러나 그 멍에는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맡기신 이러한 이 멍에들은, 이 사명은 거대한 은혜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드고와 귀족처럼 자기 기준 때문에 은혜의 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상투적이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성벽을 세워가는 사람들, 또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도 빈 자리를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다 물결과 같은 은혜의 그 큰 흐름 앞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드고와 기족과 같은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예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맡기신 이 일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무거운 멍에와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때로 그 멍에가, 그 짐들이 참 무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 짐과 멍에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0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주님, 성전을 재건하는 나의 몫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수지의 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함께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